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2문 시편 119편입니다. 제5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각의 인생들을 이 땅에 두심은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며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행치 못함으로 세상 가운데 죄악 중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승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든 비성경적인 악법과 불법 행위와 거짓과 위선이 다 떠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모든 이단 종파들이 이 땅에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고 복되게 하시며 변화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며 모두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로 세워주시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복된 나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1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의 안보와 외교가 든든히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예배 중에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 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현재의 삶 속에서 모두가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감사의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마스크를 낀 채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회는 가능한 또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하는 대로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런 그 여건들을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지금 많이 현장 가운데는 계시지는 않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우리 2층에 또 이렇게 경찰 분들 또 공무원이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에 서 계신 우리 그 분은 꼭 그렇게 서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상황을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예배 중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들 가운데는 다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그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고, 또 그 단계의 일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혹은 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는 해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게 된 그 근거 가운데도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이것들이 현재 우리 가운데 다가와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사의 일들은 이런 그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경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단계들을 미루어서 짐작을 하면서 첫 번째 있게 되는 그 단계들을 보고 또 그 다음번 두 번째 단계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되면 3단계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그 과정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넘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에 해당하는 일들을 미루어서 데이터로 잘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두는 것이 삶의 한편의 지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이 처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단계별로 어떤 강도의 의미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단계별로 어려움의 강도들이 모습을 달리해서, 강도를 달리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3단계 정도로 이 어려움, 고난의 그 과정들을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겹다고 느끼는 이 어려움은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고난이 되었든 1단계의 어떤 상황만 주어져도 그것이 이전에 주어졌던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당장 내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으로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도 불편함이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당연시 누려왔고 행해왔던 악수라든가 또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근접거리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정 부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지는 것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겨움이 이제 더해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런 접촉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니까 혼자 집안에서 혹은 독립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심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그 무력감이나 그런 그 불편한 마음들을 달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 무료함을 달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란의 흰자를 1000번을 젓는 겁니다. 계란의 흰자를 1000번을 막 이렇게 저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구름처럼, 솜사탕처럼 이 계란이 이제 부풀게 되겠죠. 이걸로 이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지를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1000번 정도 이 계란의 흰자를 젓고 그리고 나중에 이 노란자를 섞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워내게 되면 평소에 먹는 이 계란 프라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의 형태의 그런 그 계란 프라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도 그걸 만들어서 한쪽 주는 거를 먹어봤는데, 사실 1000번을 돌리고 2000번을 돌린 그 수고로움에 비하면 그 맛이 주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료한 어떤 일상 가운데 젖어 들어가지고 그 삶이 주는 어떤 그 무게감에 눌리는 것보다는 무엇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근래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쉽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거나 혹은 그 근처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온 사람이 식사를 하고 갔다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손님이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피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당들을 하게 되시는 계기는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식당을 하게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음식은 매일 먹고 누구라도 먹는 것이니까 식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정말 부지런해야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새벽부터 재료들을 사고 구입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오전 내에 준비를 해서 때 맞춰서 손님들이 오면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그것을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회전율이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그리고 맛있게 친절하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식당의 일이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식당이 바쁘고 혹은 이것이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식당 주인, 우리 사장님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힘겹고 안타까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유리창 너머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작아지는 것이 이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피로감, 누적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힘겨움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참아내는 정도를 가지게 되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나면 어떤 형태가 되었건 간에 그 힘겨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단계에 해당하는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는 단순히 어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피로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삶의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81절 8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 피곤함이 무엇을 인하여서 찾아온 것이냐면 힘겹고 어려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몰려온 것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시인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현실적으로 그의 그 삶 가운데 미쳐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도움을 실제로 힘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감에 대한 피로도가 몰려와 있는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장점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를 않는가라고 하는 이 영혼의 피곤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손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서 문제가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심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8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여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더 큰 힘과 부지런함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떠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안위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있으면 당장의 그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즉시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형편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누적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혼의 피로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의 주실 안위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2단계의 어려움은 무기력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무기력이 몰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히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의 일들이 1단계로 2단계로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버거운 상황의 한계치를 훌쩍하고 넘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84절 그리고 8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4절, 85절의 말씀을 보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설명하는 초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유한한 인생인데 이게 내 생애 동안에 이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물음을 던질 때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요?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또 그 자녀들과 종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욥은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혹이라도 부지중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웃들 가운데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하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구했던 대상이 욥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마귀가 시험을 걸게 되니까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키워왔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바로 옆에서 자기를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어야 하는 아내라고 하는 대상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더 힘겹게 내모는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전부 다 심장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 욥을 더 힘겹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그 삶을 비관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이 적신 붉은 몸뚱아리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차라리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욥이 그와 같은 표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생은 힘겹고 어려워서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면
무기력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 이것은 상황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서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요,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84절 85절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까지 심판하시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심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높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높으기를 원하는 것이 높은 자리로 단순히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두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힘을 가지고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 그리스도인 성도를 해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단순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어질 때도 우리에게 무기력을 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교만한 자, 악한 자,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힘겹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대상들이 가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느낌은 뭐냐 하면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겹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표현해서 이 시인이 이런 안팎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힘겨움이 한 대상을 휘감아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비유적인 상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본인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가죽 부대는 무언가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거나 혹은 포도주를 담아두거나 생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처럼 요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어떤 물질들을 그 안에다 두고 보관을 하는 창고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요, 연기 나는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 부대 안에 물이건 포도주건 곡물이건 중요한 게 담겨 있을 때 이것이 불 가운데 던져져 있어가지고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형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내용물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호하지를 못할까요? 보호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전혀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내몰려져 있다는 겁니다. 던져져 있는데 발이 없고 생명이 여기 없어서 그것에서 나올 수도 없는 무기력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조금만 더 열이 가해지거나 혹은 불이 직접적으로 가죽 부대에 닿게 되면 뻥 하고 구멍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가죽 부대는 사실은 사람이에요.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좀 떠올려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신병훈련소를 가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반드시 하게 되는 훈련의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화생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뭐 체류탄이든 뭐 이게 화학 어떤 물질들을 거기다가 방 안에다가 풀어두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들어갈 때 하나씩 이제 그 방독면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쓰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이 터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때에 그것을 잘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방독면들이 또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면 오히려 더 많은 이제 가스와 가루들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눈물, 콧물이 다 막 이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힘든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보내는 만약에 시간이 훈련이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 연기 나는, 그리고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되어진 어떤 그 상황들을 보아지게 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게 당장에 우리에게 구멍이 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어떤 과정을 보내는 일이 되면, 그것은 장차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어떤 상황을 대비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잘 감당을 하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힘겨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혹은 안팎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힘겹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일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어떤 힘들었던 현재의 일들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거나 과정이 되거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냐면, 이것이,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 유익한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고 죽이 나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거니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먹거리가 되어주시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그 40년을 살린 것 이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 있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먹고 마심과 살아가고 누움과 일어남과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신앙으로 살아내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주어지는 이 고통, 어려움이 뭐냐면요,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처럼 여겨질 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이, 이 절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87절, 8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세 번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를 몰아가는데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을 지경이 되도록 나를 몰아가는데요, 그 정도가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어떻게 했다고요? 멸할 지경으로 내 형편과 상황이 내몰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려고 하면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 바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히롯 그런 그 바닷가 앞에 내몰리면서 이제는 모세도 죽고 지도부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종살이로 애국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만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향해서 내민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돕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도 나는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요, 연기 속의 그 가죽 부대라고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될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물음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목을 좀 바꾸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힘겹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연기 나는 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가죽 부대가 되어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면서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한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그들의 죄악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쪼가리로 몸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추위를 피하고 또 상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받쳐진 어떤 가죽 부대, 생명을 담고 있던 그 생명체의 가죽이 벗기워지면서 그것으로 옷이 지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죽 부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 우리는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려진 구약 시대가 새롭게 신약의 시대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도 또 하나의 터진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됨을 대신 지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일컫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거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거시면서 땀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리고는 병사에 의해서 그 옆구리가 찔려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거룩한 가죽 부대가 되시기까지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피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가죽 부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죽 부대에 호흡하는 생명을 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유약할 대로 유약한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영원히 이 가죽 부대의 모습을 거룩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은 바깥을 향해 있어서 밖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밝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조금 해결할 만한 상황 가운데로 접어드니까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들면서 다시 우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배당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온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또 임시당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잘 상의를 해서 이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힘겨움, 또 어떤 지역은 뭐 더 특별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나라도 또 온 국민들도 이것을 위해서 다 힘을 모으는 시기들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뜻을 잘 모아서 뭐 그게 당장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지 어쨌든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그 성의, 마음을 표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의 우리 창구를 통해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에 또 함께 힘겨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좀 물질적으로라도 또 상황적으로 좀 섬기고 돕는 그런 시간도 함께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어려움을, 우리 나라의 이 곤란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우리 승동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중에라도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혹은 이 예배당 가운데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공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만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안보적인, 또한 외교와 문화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제물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앞쪽과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되 혼잡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성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낮 2부 예배만 드리며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시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정 예배가 아니라 비상 상황 하에 흩어져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과 정결한 마음을 갖춰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예배는 영상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육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좌를 확인하셔서 입금해 주시되 송금하실 때는 헌금자명 뒤에 헌금 명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도우시름으로만 부활과 또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나가시면서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 찬양합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